어제가 우리 설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해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요식행위로 하는 건지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건지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마음껏 빌어주고 그냥 해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네, 한 번 더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2024년도 우리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지금 2달째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음력 설 명절을 지내면서 또 이제 새해를 맞는 그런 기분이 또 우리에게 듭니다. 진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또 점검하고 수정하고 또 신앙적인 목표를 또 점검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또 신앙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모아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시고 별로 벌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본데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모을 수 있으면 많이 모으십시오. 그리고 쓸 수 있으면 잘 선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이 내게 1000년을 빌려준다면 그 1000년을 당신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올 한 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올 한 해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고 복잡하다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단순하게 살고 싶다고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또 너무 빠져서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함에 자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관심 없는 것도 문제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승리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왕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시편 20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시편 20편의 기도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또 새롭게 한 해의 삶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돼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편 20편의 기도가 2024년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20편의 기도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돼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20편의 기도, 간절히 원함, 소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2024년 한 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음력 이 명절을 이제 지내면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으로 축복을 할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축복의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하노라. 한번 해봅시다. 원하노라. 네, 원하노라. 첫 번째 원하노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 거기가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소에서 나옴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다윗이 차지한 산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이곳에 자신의 궁을 건축했고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 시온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쟁, 싸움에서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를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잘 훈련된 병사 아니고요.
병거와 병마 그리고 무기가 많아야 되고요, 그거 아니고요. 치밀한 전략과 전술, 그것도 아니고요.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고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싸움에서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년 다윗이라도 3m 장수 골리앗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3m 장수 골리앗도 소년 다윗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견고한 성 여리고도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작고 약한 성처럼 보이는 아이성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시온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남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양남교회에서 뼈 묻을 각오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노라 그랬어요. 원하노라. 뭘요? 2024년의 여정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꼭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첫 번째 원하노라입니다. 두 번째 원하노라.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뇌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뇌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억하시며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번제와 소제는 평상시에도 드리는 제사이지만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출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왕이 드리는 이 모든 희생 제물들을 기억해 주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시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드리는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이유는요,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제사,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출정하기 전에 왕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왕,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지금 바른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쁘게 이 제사를 받으시면 그건 뭡니까?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니까.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앞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왕은 다윗이지만 다윗 자신의 왕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 주면서 하나님, 이제 싸움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또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헌신, 그래서 출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요? 그렇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인 위기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승리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승리의 결과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승리의 기쁨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어떤 관계, 그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르게 돼 있어야 매일매일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드렸던 제사, 제물, 헌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주 있는 1년 52주 있는 이 52번, 쉬운 2번의 이 예배이지만 그 중에 하나 그냥 빼먹어도 되고 대충 들어도 되고 사랑과 정성도 없어도 들어도 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혹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의 52번의 예배는 52번이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번, 50번 남았다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 매일매일의 예배가 한 번의 예배.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느냐 죽느냐 내가 살아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드림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이것은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우선을 두리라는 고백이고 헌신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픈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 한 주간 매일의 삶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결단입니다. 매우 중요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하루의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주느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출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곧 사단과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원하노라. 뭘요? 2024년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의 삶인데 그 싸움에 앞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원하노라. 세 번째, 원하노라.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의 자격으로 전쟁에 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전략과 전술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왕의 마음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에 대한 믿음이 잘 반영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개인적인 기도만 하다 보면 기도의 폭이 좁아지기가 쉽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만 하기 쉽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게 되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공동체의 의식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누릴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느 곳에서 있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기도 많이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공동체의 기도로, 그럴 때 공동의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의 기도에서 공동체 중심의 기도로, 나의 이기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 기도의 기쁨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024년 한 해 동안 영적 싸움에 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도 여러분, 원하노라. 뭘요? 2024년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소원과 삶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우리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2024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며 2절 말씀이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3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 소원, 계획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삶 4절이죠.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